예도입니다. 새소리가 들리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서문 10절까지 끝내려고 하는데요. 재미있죠, 그죠? 오늘 또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꼭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골목길들을 지나서 자기의 길을 가다가 인부들을 만나죠. 그죠? 8절에서 초중반에 있는데 어떤 인부인가 하면은 죽은 시체를 묻는 장례를 치러주는 인부들이에요. 이들을 만났는데 짜라투스트라가 등에 죽은 광대를 짊어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들이 볼 때 죽은 개를 메고 간다고 하면서 놀려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개를 장사 지내는 너의 모습, 짜라투스트라가 죽은 자를 묻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조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만약에 짜라투스트라 너보다가 더 훌륭한 도둑이라고 한다면 악마로부터 너가 먹을 것을 훔치려고 하느냐. 그런데 악마가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난 도둑이기 때문에 너를, 그리고 너가 악마로부터 빼앗은 그 죽은 고기를 삼켜버릴 것이다. 악마가 먼저 너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단 말이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런 죽은 시체를 묻는 인부들의 조롱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갔어. 2시간 정도 길을 가게 되니까 숲이 나오고 늪지대가 나와. 그러면서 늑대의 울음소리. 섬찟하죠, 그죠? 그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데, 들으면서 배고픔이 찾아왔어. 늑대도 배가 고파서 저렇게 표효하는구나. 그런데 자기의 배고픔을 변덕에 비유하고 있어, 그죠? 보통 자주 식사 이후에나 찾아오는 그 배고픔이 오늘은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배고픔의 변덕스러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숲속에 늪지대가 있는, 그죠? 불빛이 나오는 어떤 작은 외딴 집을 발견한 거예요. 저기에 가서 이제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외딴 집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노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잠을 방해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면서 나오니까 짜라투스트라가 산 사람 한 명과 죽은 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옛
선현들의 어떤 지혜의 말씀, 잠언을 이야기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다. 옛 지혜로운 현자들도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방에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것과 빵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먹으라고 주면서, 그죠?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네가 짊어지고 온 그 사람은 너보다가 더 지쳐서 있는 것 같으니 그에게도 먹을 것을 권하여 원기를 회복해다.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가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먹고 마시라고 권유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노인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줄 것을 줬으니 이제 잘 가시오 하면서.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음식과 빵과 포도주를 먹고 원기를 회복해서 또 자기 길을 2시간 동안 또 걸어서 가는 거예요. 죽은 광대를 등에 메고, 그죠? 힘들겠죠. 2시간 왔어. 여기서 또 먹을 것을 먹고 또 2시간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별의 인도를 받아서 밤길을, 숲길을 헤쳐서 별과 함께 별빛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아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숲에 움푹 패인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죽은 광대의 시체를 놓고, 왜냐하면 늑대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을까봐 보호해 주는 거죠. 그죠? 거기에다 놓고 자기는 피곤해서 골아 떨어진 거예요. 잠을 이제 완전히 푹 자게 됐어. 그죠? 그러나 몸은 엄청 피곤했지만은 자라투스트라의 영혼은 unbewegt, 요동치지 않고 고요했어요. 그러면서 잠이 푹 들었어요. 9절 나갑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9절. 그래서 땅바닥에 누워서 있기와 더불어 잠이 잔 자라투스트라는 랑어슐리프 자라투스트라, 오랫동안 잠을 잤고, 니트 누얼 디 몰겐 레트 깅 위벌 자인 안 리츠 존던 아우후 데얼 폴미탁. 그래서 아침놀이 그의 얼굴을 스쳐갔을 뿐만 아니라 오전의 햇빛도 그를 지나쳐 갔어.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응? 아침 놀도 지나가고 오전의 햇빛도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을 때, 그때 엔틀히 아벌 타트자인 아우거치히 아우프, 그의 눈이 마침내 떠진 거야. 계속 갑니다. 한 10시나 11시 이렇게 됐겠죠, 그죠? 아침 놀도 지나가고 오전에 햇빛이 내리비칠 때, 그때 일어났으니까 9시, 10시, 11시. 페얼 분들트자 자라투스트라 인덴 발트 운트 디 슈틸레.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놀라서 숲
숲을 들여다보았고 아주 고요함을 들여다봤어. 숲과 고요한, 이걸 의역하면 고요한 숲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의 슈틸레, 고요함을 들여다봐. 그리고 별분들자 에얼 인지 히나인, 그는 숲의 고요함을 보면서 놀라서 또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어. 아, 이게 참 날씨가 좋아서 장갑을 한쪽을 또 껴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Dan er hoff er zichi schnell wie ein Seefahrer, der mit einem Mal Land zieht. 이때 그는 빠르게 자기의 몸을 이렇게 세웠어. 마치 갑자기 육지를 본 선원과 같이. 뱃사람이 오랫동안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육지를 보면, 땅을 보면 아주 기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거기다 비유하고 있어. 자기 몸을 이렇게 세웠고, 야우흐트, 운트, 야우흐트, 그리고 환호성을 질렀어. 이유가 있겠죠, 그죠? Den El자, eine neue Wahrheit. 그는 새로운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환호성을 지른 거예요. 어떤 진리인가 하면은 und also redet er dann zu seinem Herzen. 그는 다음과 같이 마음속에 그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했어. 말했어. 뭐라고 마음속으로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라투스트라가 어떤 진리를,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라투스트라의 어떤 초인 사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봅시다. Ein Licht ging mir auf. 한 줄기의 빛이 나에게 열려졌어. 한 줄기의 빛이 와서 나의 마음속을 환하게 비추면서 뭔가가 빛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Gefällten Brauch ich und lebendig. 나는 길동무를 원해. 필요로 해. 그런데 이 길동무, 독일어의 Gefährte, 이것은 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예요. 동반자요. 길을 함께 가는 어떤 끝까지 그와 함께 벗으로서, 친구로서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길동무죠, 그죠? 그래서 나는 길동무를 필요로 해. 그런데 레벤디가, 이 길동무는 살아있는 자여야 돼. Nicht tot gefällten und Leichnam, die ich mit mir trage, wohin ich will.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죽은 길동무나 시체가 아니라 내가 길을 갈 때에 나와 함께 수행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동무는 산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걸 이야기합니다. Sondern lebendige Gefährten brauche ich, die mir folgen, weil sie sich selber folgen wollen und dorthin, wo ich will. 나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죽어있는 길동무나 시체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길동무들을 필요로 해.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길동무인데 중요한 거예요. 그들 자신이 직접 따르기를 원해서 따르는 그런 길동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나를 따라갈 수 있는, 자원하여 자기가 원하여 갈 수 있는 그런 길동무를 원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계속 따라갑니다. Ein Licht ging mir auf. 한 줄기의 빛이 나에게 열려졌어. Nicht zum Volk rede Zarathustra, sondern zu Gefährten. 자라투스트라는 이제 군중에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길동무에게만 말할 거야. Nicht soll Zarathustra einer Herde, Hirte und Hund werden. 자라투스트라는 가축대, 짐승대의 목자나 개가 되어서는 안 돼. 이제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교예요. 예수와의 동일세를 통하여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비유를 떠올려야 이 19절은 여러분들이 9절은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19절이 아니라 9절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지키는 어떤 목자나 개가 돼서는 안 돼. 개도 가축대를 지키잖아, 그죠? 이제 예수는 자주 양과 목자의 비유를 사용하잖아, 그죠? 그거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니체의 초신 사상은 다르게 간다는 거야. Viele Wegzulocken von der Herde. 이 가축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깨어내는 거, Weglocken. 깨어내서 유인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자라투스트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독특하게도 예수의 어떤 목자와 양의 비유, 특히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지금 읽고 있는 이 9절의 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을 양떼로부터, 가축떼로부터 구해내야 되는 거야. 깨어내서 그것으로부터 바깥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야. 계속 따라갑니다. 다쭉함 이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그리스도교와 다른 길을 가겠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선생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계속 나갑니다. 찌어냄. 자, 책이 넘어가서. 찌어냄. 졸미얼 폴크 운트 헤얼드. 군중과 이 가축대, 짐승의 무리, 가축의 무리는 나에게 성을 내고 화를 낼 것이다. 로이벌 빌 자라투스트라 된 히얼텐 하이센. 자라투스트라는 이 목자들에게 로이벌, 강도라고 불려지기를 원한다. 광도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 말이야.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는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이런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는데,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둑이요. 그리고 문으로 들어오는 자라야 목자인 거예요.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러면서 이 목자가 제대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양떼들을 버려두고 간다든지, 그러면 이리들이 와서
이들을 해친다. 이런 비유 곳곳에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그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목자와 양을 비유한 거기에서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를 통하여 이 양떼로부터 이들을 유인하여 바깥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야. 초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했던 도둑이요 강도다. 자라투스트라 자기가 이 양의 우리에 침입하여 이들을 끌어내야 되니까 목자에게 당연히 강도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이제? 계속 따라가 봅니다. Hier den sage ich aber sie nennen sich die guten und gerechten. 나는 목자를 말하는데 그들은 자신을 선한 자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들을 목자라고 칭해. 그런데 이 목자라는 자들은 자신을 선한 자요 의로운 자라고 부른다는 거야. 계속 따라갑니다. Hier den sage ich aber sie nennen sich die Gläubigen des rechten Glaubens. 나는 목자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자신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 예수의 그 어떤 동일시를 통한 비판과 거기에 대하여 자라투스트라를 통해 자기의 딸 자라투스트라가 어느 길로 갈 건지를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죠? 선한 자요, 의로운 자요. 모든 신앙 중에서 가장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계속 나갑니다. Siehe die Guten und Gerechten, wen hassen sie am meisten? 선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보라. 그들은 누구를 가장 미워할까? Denn der zerbricht ihre Tafeln der Welt, den Verbrecher. 자, 그들의 가치판, 어떤 석판에다가 가치를 새겼죠, 그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신으로부터, 그죠? 산에서 석판에다가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받잖아. 그 비유한 거야. 타펠은 어떤 판에다 가치를 새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의 석판을 깨부수는 자를 가장 미워해, 이들은. 그리고 또 어떤 자를 그래서 된 브레헬, 파괴자, 된 페얼 브레헬, 범법자를 미워해. Das aber ist der Schaffende. 그러나 이 사람은 바로 창조하는 자야. 이해가 되죠, 그죠? 창조자야. 예수도 어떻게 보면 율법을 새로 해석한 파괴자지, 그지? 파괴자요, 창조자인 거야. 예수도. 예수 흉내를 많이 낸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죠?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니 어떻게 할 거냐? 죄 없는 자가 쳐라. 뒤집어 버려. 같이 전도해 버려, 예수가.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여러분. 안식일에 유대법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은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왜 일하느냐? 너는 왜 병자들을 고치느냐? 이거 다 가치를 전도한 거예요, 예수가. 니체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덴티피 찌롱합니다, 예수와. 물론 다르게 가지만. 그런데 또 아주 다른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오히려 예수의 어떤 이 실천적 삶을 해석하여 교리화하고 제도화한 교회를 비판하는 거지
예수의 삶 자체에서는 예수는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면서 저 초현세적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막 과연 역사적 예수가 그랬을까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죠? 이 땅에서의 신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신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하기를 원한 거죠, 예수는. 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때가 되면 완성이 된다. 그리고 몸보다 영혼이 몸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예수는. 오히려 예수는 몸을 통하여 몸이 죽고 나면 생명이 죽듯이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고, 그죠? 니네들이 믿는 그 신은 무서운 신이 아니라 아빠와 같은 존재, 마음이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그래서 관용이 넘치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그런 아버지다라고 가르친 거잖아, 그죠?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성에서 신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거, 그죠? 어떻게 하다가 초월적인 것이 됐는지는 몰라.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창조자인 거예요. 이 자칭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가장 미워하는 자, 가치를 파괴하는 자, 범법자라고 부르는 이들은 범법자가 아니라 창조하는 자야. gefährten Zucht der Schaffende und nicht Reichenam. 이 창조하는 자가 바로 길동물을 찾는데, 그런데 시체를 찾는 게 아니야. 길동물을 찾지 시체를 찾는 게 아니야. Und auch nicht herden und gläubig. 그리고 자기를 붙쫓아 따르는 어떤 짐승의 무리, 가축대를 찾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를 붙쫓아 따르는 신앙인을 찾는 게 아니야. 예수도, 역사적 예수도 자기를 붙쫓아 따라서 그런 복종의 어떤 인간을 원했겠어. 자기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삶의 실천을 통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삶을 실천하면서 그 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걸 원했겠죠, 그죠? 예수도. 그러니까 오늘날 성직자들이, 그죠?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 종교가 잘못되면 가스라이팅의 주범이 돼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면서 교회에 충성하고 바로 목자인 나에게 나의 말을 잘 듣고 이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고, 이게 바로 신의 나라를 건설, 이런 개지랄을 떠는 거예요. 신의 나라가 교회야, 여러분. 참. 일 수도 일 수도 있지만 거의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신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도 있겠죠. 왜 없겠어, 여러분, 그죠? 쏙쏙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서, 역사적 예수의 삶, 그걸 비유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이게 잘 읽힌다고, 이해가 된다고. 자, 그래서 자기를 붙쫓아 따르는 신앙인, 복종자, 그리고
어떤 가축의 무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찾는 게 아니야. Die Mitschaffenden Jude der Schaffende. 이 창조하는 자는 함께 창조할 자를 찾는 거야. 함께 창조할 자. 그래서 복종해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나에게 상을 주고, 이런 보상심리, 벌과 상의 어떤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타자를 억압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창조할 자를 창조자는 찾는 거야. 길동물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Die Version Neue Welt und Neue Tafeln schreiben. 새로운 석판 위에 새로운 가치를 쓸 수 있는 자들을 찾는 거야. Gefährten Jude der Schaffende und Miterntende. 이 창조하는 자는 길동물을 찾는데 그는 바로 함께 수확할 자야. 함께 추수할 자야. 이것도 예수의 비유에서 나오죠. 마테오복음 9장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오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잖아. 예수가 참 여러분 봐봐. 그 유사하면서 파괴하고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함께 수확할 자야. 함께 추수할 자를 찾는 거야. Denn alles steht bei ihm reif zur Ernte.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에게 있어. 추수를 위한 완전히 추수할 정도로, 수확할 정도로 완전히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Aber 그러나 im Fällen die 100 Sicheln 100개의 낫이 그에게는 결여되어 있는 거야. 손길이 부족하다는 거야. 예수의 비유와 유사하죠, 그죠? 손길이 부족하다는 거야. 100개의 낫이 그에겐 결여되어 있어. So rauft Ehren aus und ist ärgerlich. 그래서 그는 이삭을 잡아 뜯으면서 ärgerlich. 뭐죠?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손길이 적으니까. 계속 갑니다. Gefährten Jude der Schaffende und solche, die ihre Sicheln zu wetzen wissen. 창조하는 자는 길동물을 찾는다. 근데 어떤 자들을 찾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낯을 연마하는 법을 알고 있는, 낯을 갈 줄 아는, 낯을 가는 법을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을 찾는다 이거야. Für little wird manche heißen und verächtelt des Guten und Bösen. 사람들은 이들을 für little 절멸자라고 부를 것이고, 또한 선과 악의 경멸자라고 부를 것이다. 신이 있다면 선과 악의 저편에 있는 거죠. 그죠? 신죽음을 선언하고 즐거운 학문에서 그 시기쯤에 자기의 유고 노트에 비교적 뒤에도 쓰여진 유고 노트에도 나타나. 도덕의 신이 껍질을 벗고 있다. 그 껍질을 벗은 이후에 진짜 신이 선악의 저편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글도 있어, 니체한테서. 재미있죠, 그죠? 자, 그래서 창조하는 자는 파괴자요, 절멸자요, 선악을 지금까지 그리스도교가 선과 악으로 나누어 놓은
그 가치들을 경멸하는 자야. 그죠? 이건 쏙 여러분들이 이해하리라고 생각해요. 계속 갑니다. Aber die Ernten sind es und die Feiern. 그러나 이들은 수확하는 자요, 또한 축제를 벌이는 자야.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이 아닌 거야. 앞에서 했죠, 그죠? 자기가 말하는 복음은, 자라투스트라의 복음은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이 세계를, 이 대지를 긍정하면서, 이 삶을 긍정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초인인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재미있죠, 그죠? 미샤펜드 주트 자라투스트라. 자라투스트라는 또 함께 창조할 자를 찾는데, 밋 에언턴더, 함께, 이 함께 창조하는 자는 함께 수확할 자요, 밋 파이언더 주트 자라투스트라, 함께 수확하는 자, 함께 축제를 벌이는 자. 이게 바로 함께 창조하는 자인 거예요. 함께 창조할 자는 함께 축제를 벌이고 함께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자인 거예요. Was hat mit Helden und Hirten und Leichnammen zu schaffen? 그는 짐승의 떼와, 그러니까 가축의 떼죠, 그죠? 짐승의 무리와 목자와 시체들과 도대체 무엇을 창조할 수 있겠는가?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는 이 그리스도교와 다르게 가겠다 이거예요. 목자가 있고 양들이 있고, 그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특히 역사적 예수에게서도 이 양과 목자의 비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시체에 또 비유하고 있어, 자라투스트라는. 그래서 이들과 어떻게 함께 창조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교와 다른 길을 가겠다 이 말이에요. Und du, mein erster Gefährte, gehabt dich wohl. 너, 나의 첫 번째 길동무. 누구야? 시체지 뭐. 죽은 광대.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야. 너, 나의 첫 번째 길동무. gehabt dich wohl. 잘 있거라.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는 거야. 움푹 패인 나무에다가 이제 묻은 거야. 그죠? 그쪽 주변에다가. 잘 있거라. 굿 베그루프 이히티히 인 다이넴 홀렘 바움. 내가 너의 움푹 패인 나무에 너의 몸을 아주 잘 묻었다. 굿 발크 이히티히 폴덴 웰펜. 내가 이리로부터, 이리가 너를 먹지 않도록, 이 말이겠죠. 의역하면 너를 잘 간직해 두었다, 숨겨 두었다라는 거야. 좋은 곳에 잘 묻어 두었다. 이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곳에. 그러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야. Aber ich scheide von dir. 내가 너와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다. Die Zeit ist 이제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이것도 예수가 자주 하던 이야기죠. 그죠? 나의 나라는 마지막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고,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이미
신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성에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들려지는 현재의 현실성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죠? 급박한 종말론이죠. 자, 그래서 디자이트 이스트 때가 찼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실 때 때가 됐다. 때가 찬 거야. 그죠? Zwischen morgen Retter und morgen Retter kam mir eine neue Wahrheit. 새로운 진리가 아침놀과 아침놀 사이에서 나에게 이르렀다. 참 탁월한 비유죠. 그죠? 이런 것도. Nicht hier soll ich sein. Nicht toten Gräber. 나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를 묻어주는 그런 자가 되어서도 안 돼. 그리스도교를 까는 거야 지금. Nicht reden einmal will ich wieder mit dem Volk. 나는 군중과도 다시는 결코 말하지 않을 거야. Zum letzten Mal sprach ich zu einem Toten. 죽은 자에게 내가 말하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일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살아있는 길동무를 찾고 자기 길을 이제 자기의 가르침의 길을 이제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서문이 끝나는 거겠죠, 그죠? 계속 갑니다. Den Schaffenden, den Erntenden, den Feiernden will ich mich zu gesellen. 나는 창조하는 자, 수확하는 자, 축제를 벌이는 자, 이런 자와 벗이 되고자 한다. 친구가 되고자 한다. Den Regenbogen will ich ihnen zeigen und alle die Treppen des Übelmenschen. 나는 그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고자 하며 또한 초인의 모든 계단들을, 층계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무지개가 곧 초인의 길인 거야. 자기를 끊임없이 극복해가는 이 초인의 갈 길, 그것을 계단에 또 트랩은 계단에 비유하고 있죠. 그죠? 층계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그게 1부, 2부, 3부, 4부의 내용이겠죠. 아, 재밌습니다, 여러분. 계속 갑니다. Denn ein Ziedlern werde ich mein Little singen und den zwei Ziedlern. 나는 한 명의 운동자에게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그런 운동자들, 세상을 속세, 세상을 등지고 숲이나 산 속에 은둔해 있는 이런 은자,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짝을 이룬 그런 은자들에게 나의 노래를 불러줄 것이다. Und wer noch Ohren hat für Unerhörtes, dem will ich sein Herz schwer machen mit meinem Glück. 그리고 Unerhörtes,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것에 대한 귀를 갖고 있는 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에게 나는 나의 행복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무겁게 채워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죠, 그죠? 계속 갑니다. Zu meinem Ziele will ich. 나는 나의 목표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떤 역사의 특정 하나의 목표,
그 다음에 삶의 하나의 목표, 이런 목표가 아니야. 가는 길에 특정한 어떤 그러한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케어 마이넨 강 맞잖아, 그죠? 나는 나의 길을 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목표 지점들이 있겠죠. 층계마다,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지점에 다양한 중심점들이 있잖아. 블랑쇼의 문학의 공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목표인 거예요. 다양한 목표들.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삶을 형성하는 거죠, 그죠? 이게 니체의 철학인 거예요. 위벌 디 쬐건든 und 자움 젤리겐 웰드 이 힘백 슈프링엔. 나는 주저하는 자들, 그리고 가장자리에서 게으름을 피는 자들을 뛰어넘어 가고자 한다. 탁월한 비유죠, 그죠? 주저하는 자, 그리고 잔대가리를 굴려서 경계에서 게으름을 피는 자, 이런 자들을 넘어가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알조 자이 마인강 이열 운털강. 그러니까 나의 나의 길을 가는 것, 나의 길을 가는 것은 그들의 파멸이나 몰락이 되기를, 운털강이 되기를,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건너가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는 파멸이 되기를, 운털강이 되기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특정한 곳에 머물러서 건너가지 못하는 자다, 이 말이야, 그죠? 이미 운털강과 위벌강의 변증법을 이야기했죠. 운털강만 해서 특정한 곳에 집착하여 거기 매여 있는 자인 거예요, 불교적으로 볼 때. 자, 마지막 절입니다. 10절이에요. 다 왔어. Dies hatte Zarathustra zu seinem Herzen gesprochen, als die Sonne im Mittag stand. 해가 정오에 이르렀을 때, 이제 정오의 햇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라투스트라의 상징이죠. 초인 철학의 아주 중요한 상징인 거예요. 해가 정오에 왔을 때 자라투스트라는 마음속에 이것을 말하고 있었다. 계속 갑니다. Da blickte fragend in die Höhe. 그때 그는 질문을 하면서 높은 곳을 쳐다봤어. 프라겐트, 질문을, 의아스러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좋겠죠, 그죠? 프라겐트, 어떤 의문이 생겨서 마음속으로 질문을 하면서 높은 곳을 쳐다봤어, 자라투스트라는. 왜 그랬는지 봅시다. Denn hörte 위벌 지히된 scharfen Ruf eines Vogels. 왜냐하면 그는 자기 위로 한 마리의 새의 날카로운 소리를, 외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새 소리가 날카롭게 나는 소리를 들어서 위쪽으로 무심결에 쳐다본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운트지어. 자, 보라. Ein Adler zog in weiten Kreisen durch die Luft. 한 마리의 독수리가 넓은 원을 그리면서, 여기서 넓은 원은 뭐야? 엄청나게 큰 원이겠죠, 그죠? 원을 그리면서 공중으로 힘차게 가고 있었다. 날아 올라가고 있었다. Und an ihm hing eine Schlange. Nicht einer Beute gleich, sondern einer Freundin. 그런데 그 독수리에는 한 마리의 뱀이 걸려 있었어, 목에. 그런데 자라투스트라가 보니까 이게 중요해. Nicht einer Beute gleich. 어떤
이 뱀이 독수리의 먹잇감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프로인덴. 응? 그래서 목에 독수리의 목 주변을 감고 있는 이 뱀, 여러분 상상해봐.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아가. 이 둘은 친구다 이 말이에요. 덴지 힐트 지히 자이는 할스 게링헬트. 왜냐하면 그 뱀은 그 독수리의 목을 휘감은 채로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비유죠, 그죠? 어떻게 보면 니체의 이 자라투스트라에서 뱀과 독수리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야. 자라투스트라의 친구면서 초인 사상을 나타내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자라투스트라에 나타나는 어떤 존재론에서 볼 때는 이 세계는 뭐야? 이 우주는 디오니소스적인 성성의 세계야,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디오니소스를 바치고 있는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여성이 또 있어. 디오니소스 신의 약혼녀겠죠,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태어난 게 초인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들레즈예요. 예도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 들레즈 예도 TV 들레즈라는 목록이 있어. 거기 24번째 강의에서 들레즈가 해석한 니체의 존재론 거기서 했어. 이미. 들레즈가 니체와 철학에서 이렇게 비유하죠, 그죠? 디오니소스 신과 아리아드네의 결혼을 통해.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영원회귀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영원회귀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주적 시간과 관계되는. 아리아드네는 뭐예요? 개별적인 운명의 시간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통하여 영원회귀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독수리는 뭐예요? 독수리와 뱀 역시도 독특한 상징인 거죠, 그죠? 힘차게 날아오르는 긍지, 그리고 지혜를 가진 뱀, 긍지, 자긍심을 갖고 자기를 극복해가는 초인. 그러나 하강하여서 다른 곳을 향하여 다리를 건너가는 자는 지혜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부심으로서의 긍지, 독수리는 뱀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죠? 계속 따라갑니다. Es sind meine Tiere, sagte Zarathustra und Freute sich von Herzen. 자라투스트라가 말하기를 저것은 나의 동물들이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기뻐했어. 그러니까 독수리의 목에 뱀이 걸려 있고, 그죠? 그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 두 동물들을 보고 자라투스트라는 마음속으로 아주 기뻐했어. Das stolzeste Tier unter der Sonne und das glücklichste Tier unter der Sonne. 줄 치십시오. 정말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문구인데, 태양 아래에서 가장 자부심이 강한 동물, 그게 뭐예요? 독수리. 그리고 태양 아래에서 가장 영리한 동물, 뱀. 그래서 지친트 아우스 게쪼겐 아우프 쿤트샤프트, 이들은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를 얻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와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쿤트샤프트, 첩보와 같은 거.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자, 봅시다. 쿤덴 볼렌치 오프 짜라투스트라 노홀레버. 그들은 짜라투스트라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어떤지를 탐색하기를 원한다. 탐색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얻으려고 하는 비밀스러운 정보, 첩보가 뭐야? 짜라투스트라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정찰하고 있다 이 말이야. 발리히 레버 이히 노호, 진실로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나 한 걸까? 이러면서 짜라투스트라가 질문을 던지는. 예수의 상징 중에 이런 게 있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마테오 10장일 거예요. 뭐가 있죠, 그죠? 제자들에게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희는 양이죠, 그죠? 이리떼에게 보내면 어떻게 돼? 다 잡아먹히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이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 예수는 뱀과 비둘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짜라투스트라는 뭐예요? 비둘기 대신 높이 날아오르는 이 힘의 의지를 또 보여주잖아.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참조하셔요, 그냥. 재미있죠,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gefährlicher Feind ist unter Menschen als unter Tieren. 자, 나는 동물들 가운데 있는 것보다 인간들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도 하나의 깨달음이었겠죠, 그죠? 자기가 10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깨달은 거겠죠, 이것도. 보니까 동물들 가운데 있는 게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덜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gefährlicher Wege geht 짜라투스트라. 짜라투스트라는 이제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한다.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매겨 미히 meine Tiere führen. 나의 동물들이 나를 인도해 주기를 이렇게 말하는. 자기와 함께 길동무가 되어서 내가 나의 길을 함께 가면서, 그죠? 벗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죠? Als Zarathustra dies gesagt hat, gedachte der Worte des Heiligen im Walde, seufzte und sprach also zu seinem Herzen. 자라투스트라가 이것을 말했을 때 그는 숲속에 성자의 말을 기억했어. 떠올리게 됐어. 알죠, 그죠? 숲속에서 이미 앞쪽에 2절에서 했잖아. 노래를 부르면서 신을 찬양하는 숲속의 성자, 그를 떠올리면서 한숨을 지었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어. 메이트 이 클릭을 자인, 나는 더 영리해지고 싶다. 메이트 이 클룩 폰 그룬트 아우스 자인, 나는 철저하게 영리해지고 싶다. 근본에서부터 몸 구석구석 전체가 다 영리해지고 싶다 이 말이야. 마치 글라히 마이널 슐랑,
나의 뱀과 같이 그렇게 영리해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Aber unmögliches bitte ich da.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나는 여기서 간청하고 있는 거야. So bitte ich den meinen Stolz, dass immer mit meiner Klugheit gehe. 그러므로 이리하여 나는 나의 자부심, 긍지에다 대고 간청하는데 그 자부심, 긍지가 언제나 나의 영리함과 함께 동행하기를 나는 간청한다, 원한다 이 말이야. 뭔 말이야? 긍지는 뭐야? 독수리지. 영리함은 뭐야? 뱀이지 뭐. 이 둘은 떨어져서는 안 되고 언제나 내가 길을 갈 때든 어디에 가든 긍지와 지혜는, 영리함은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니체의 철학에서 여성에 대한 상징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도가 이미 니체와 페미니즘이란 제목으로 니체 단편 강좌에 묶어놨는데 두 번째 강의, 니체와 페미니즘 두 번째 강의에서 니체는 지혜를 여자에 비유하고 있어. 지혜는 여자야. 그런데 이 지혜는 전사를 사랑해. 사실 그것은 이 내용은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 금욕주의적 이상 3논문 제목 아래에 쓰여져 있어. 그 원문은 뭔지 알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어. 곧 예도와 함께 하겠죠, 그죠? 폼 레젠 운트 슈라이벤, 읽기와 쓰기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도덕의 계보 앞에다가 또 써놓은 거예요. 지혜는 매우 중요해. 뱀의 상징도 아주 니체에겐 중요해. 지혜일 뿐만 아니라 뱀은 또한 곡선이야, 진리야. 재밌죠, 그죠? 그 강의 참조하셔요. 니체와 페미니즘 두 번째 강의. 자, Und wenn mich einst meine Klugheit verlässt, 언젠가 나의 영리함이 나를 떠나게 된다면, 그러면서 이 영리함에 대해서 또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고 있어. Sie liebt es. 자, 책이 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요거 남았어. 서문. 다폰츠 풀리게. 그래서 이 영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달아나 버리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아. 그래서 영리함은 왔다가 또 떠나는 거야. 달아나 버려. Möge mein Stolz dann noch mit meiner Torheit fliegen. 나의 자부심, 긍지, 독수리겠죠, 그죠? 이 긍지가 이때 여전히 나의 어리석음과 함께 날아가 버리기를. 이 말은 뭐야? 언젠가 영리함이 나를 떠나게 된다면 나의 긍지 역시도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떠나버리는 것이 영리함의 특징이라면 탁월한 비유죠, 그죠? 자라투스트라에게 중요한 긍지 역시도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영리함이 나에게서 떠나버리면 이제 어리석음이 남겠죠, 그죠? 그 어리석음과 함께 거기에 남아있었던 긍지도 함께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수리와 뱀의 상징은 자라투스트라의 초인사상에서 뭐예요? 두 개는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한쪽은 사라지는 완전한 동반자의 관계인 거예요. 알조베간 짜라투스트라스 운털강 이와 같이 이렇게 하여 짜라투스트라의 하강 내려감이 시작되었다. 내려감, 파멸, 몰락 이 시작되었다. 이 말은 뭐죠?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깨달은 진리의 말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 하강은 뭐야? 내려감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운털강은 다리를 건너가기 위한 전 단계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짜라투스트라의 내려감이 시작되었다. 몰락과 하강이 시작되었다 이 말. 다음 시간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건강하십시오. 추스.